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누구든지를 먼저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늘 귓속에 새겨져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저의 마음에 박히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도 이 누구든지는 실제였습니다. 심지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새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녀도 세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사실이었고 저에게는 이 누구든지가 가슴 설레는 이유였습니다. 아, 세리도 창녀도 되듯 나도 되는구나. 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았고 또 나도 되는구나 하고 주님의 일에 나를 드렸고 주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모든 배경에 귀천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네가 병든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네가 나를 진짜 믿기만 하면 너는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못났다면 못났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병든 자에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도 된다. 하나님 안에서도 나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세리라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들입니다. 누구냐 하면 로마의 앞제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의 앞제비가 있었듯이 로마의 앞제비들이고 그 다음에 민족에게 세금을 받을 때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큼 거둔 게 아니라 로마가 징수한 세금보다 자기가 세금을 더 먹여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자기가 다 착복을 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 그 흉악한 세리,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니도 나를 따라오면 새 인생 될 수 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새 인생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레이는 변해서 마태가 됩니다. 레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가장 흉물스러웠던 인간이 가장 눈부신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낮으로 바뀌고 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든지에게. 누구든지 그것에 대한 자격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뭐냐?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도 얼마든지 새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 레이처럼 주님을 따라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축복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에 관한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상태, 그것을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면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 또 말하기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눈부신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준 그것으로 사셔서 그것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때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할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뭘 결정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만 되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건 뭐가 되느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현실에 맞춰서 살면 현실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현실에 속고 형편에 속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좋은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들은 전부 억압하는 남편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 나오미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어떡하겠어요?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이라고 해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집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곳인데 여보,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얘들 장가도 가야 될 텐데 여기서 살다가 가뭄에 못 이겨서 우리 밥도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우리 비가 안 와도 농사 질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갔습니다. 상황이 흉년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현실이 다급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죽습니다. 그 사랑하던 남편이. 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한없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 땅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피했는데, 그때는 피했는데 지금 와보니 전부 풍년이, 전부 풍년이요. 이삭을 주워 먹어도 배부를 만큼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현실의 그 급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는 처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잠깐의 즐거움이나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즐거워, 그게 좋아서, 그게 지금 잠깐 즐겁다고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낙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네가 잠깐 즐겁고 죄의 유혹을 잠깐 즐기려고 그 선택을 했는데 네 인생이 그러면 도살장의 짐승처럼 바뀔 거야. 죄가 네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해. 잠깐의 즐거움이 네 인생을 끌고 가게 하면 안 돼. 너 죽어. 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결정이 잘못되는 순간 네 인생은 망하는 길로 쏜살같이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그걸로 바르게 살아서 그 믿음과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때 또 삼가 조심해야 될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나쁜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빠서 나 안 한다. 그러나 감정으로 결정하면 망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직장을 버리는 이들도 있으니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 사람하고는 얼굴 안 본다. 만일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결국 잘못 결정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은 그를 더 쓰라리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감정의 상태로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룻밤 자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결정이 안 되거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루 자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며 기도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기다려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홧김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이 너무 복잡거려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요? 홧김에 뭘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홧김에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홧김에 차를 몰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쁜 감정을 따라가지 마라. 나쁜 감정이 너의 모든 상태를 결정짓게 하면 안 된다. 하루를 자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라. 듣고 행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아예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곤충과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본능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얼마 전에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번 방영이 돼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한번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본능을 따라가는데 새가 어느 딱 때가 되면 막 이제 때를 지어 어디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는 한 번에 뭐 3만 킬로나 2만 킬로를 못 날아가니까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 새들이 날아간 곳이 어디냐면 마침 물고기들이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까기 위해서 해변으로 몰려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와서 새끼를 낳고 들어가고 알을 까고 들어가고 알을 까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다 사냥하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그때 어떻게 와서 그 물고기들이 거기서 알을 까는지 어떻게 알고 갔는지 거기 가서 정확하게 그걸 다 먹고 그걸 먹어야 단백질이 보충돼서 그 힘으로 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본능을 따라갔는데 그 본능의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살아서 날아갈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본능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걸로 살면 그가 능히 건너지 못할 그곳을 건너고 넘지 못할 그곳을 넘고 이기지 못할 그것을 이기고 올라설 수 없는 그곳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두 방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몇 방면요? 두 방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기도의 한 방면은 뭐냐 하면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와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이제 개척교회를 한참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 예쁜 여학생이 매일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매일 교복을 입고 매일 기도를 하러 와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매일 여기 와서 하냐 그랬더니까 남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갖고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안 와요. 아마 영원히 안 좋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네, 그 믿음이 예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부탁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방면이 뭐냐? 의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도리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묻지 않음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생활화가 돼서 하나님이 하늘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오래도록 제가 신학교를 다 졸업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저를 후원해 주셨던 아주 고맙고 훌륭한 황석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황석환 장로님은 더 훌륭한 것은 저보다 키가 더 작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장로님은 키는 작지만 거인이십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저는 앞에서 하고 그는 뒤에서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드립니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3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 하고 100만 원을 갖다 주고 100만 원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전도사님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 좀 오시겠습니까? 가게를 갔습니다. 가게를 갔더니 어제 주셨는데 왜 오늘 주셨냐고. 어제 준 거는 제가 깎아서 드린 거라. 원래 하나님이 100만 원 전도사님한테 드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형편이 바빠서 30만 원만 드렸는데 책망을 오늘 아침에 어젯밤 내내 책망을 하셔서 100만 원을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한번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 하면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듯 우리 황석한 장로님의 젊은 시절도 앞이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남보다 많이 작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좋지 않은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네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하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노르프 페인트 대리점을 갖게 됩니다. 노르프 페인트를 대리점으로 가지면서 굉장히 성업 중에 경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었던 IMF가 우리 장로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 IMF 이 여파가 굉장히 심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사업은 튼튼한데 납품을 해줘야 되는 대상 회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냐면 배를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페인트를 납품을 하는데 한 번 납품을 하면 두 차, 세 차씩 납품을 하니까 잘못 납품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기 사업은 건재하지만 저쪽 사업을 믿을 수가 없어. 줬다가 그냥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 업체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업체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업체에다가 제가 현찰로, 그때는 현찰을 줘야지만 페인트를 가져올 수 있어서 현찰을 주고 페인트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기 납품을 할까요? 납품을 하지 말까요? 계속 물어도 대답이 없는데 한 20일째 됐는데 대답을 해 주시더랍니다. 납품을 해라. 그리고 그의 아픈 마음을 너도 같이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하고 납품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납품을 계속했습니다. 납품을 계속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업체도 자기 업체를 못 믿는다고 납품을 안 해주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하나님한테 또 물었다면 저 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납품을 해라.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질 것 같이 보였던 그 회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면서 예전에 한 곳, 두 곳, 세 곳밖에 납품을 못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6곳, 7곳에 다 납품을 요청해서 IMF 때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자꾸 주시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우신데 와서 묻지를 않으니까 대답을 못하다가 사랑하는 종 황석환이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진짜 물으니까 진짜 대답을 해주시고 진짜 대답을 해주셔서 진짜 살려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아비 없는 자식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되냐?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대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대답합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확실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절대 조건은 뭐냐면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네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진짜 매달렸던 자 중에 그냥 돌아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만 가지고 되겠어?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되지 말고 파도를 거슬려서 이기는 배처럼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계속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매달려라. 예, 기도할 때도 계속 의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을 물리치고 계속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의심은 간데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그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쪽 마음으로는 기도해서 해결하자.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내 수단으로 해결하자. 인간적으로 해결하라는 마음과 믿음의 기도로 해결하라는 두 마음이 나를 갈팡질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눈에 보이고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해결하면서 왔습니다. 이 문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저 문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온 습관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결정해야 될 그 시간에도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네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급해서 망해지는데 망해가는데도 그럴까요? 그때까지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빨리 가서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합니다. 너무 빨리 가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다가 자꾸만 낭패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 그럽니까? 넘어지게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안 둡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네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딱 차오르게 했어요. 그네도. 내가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못 나올까봐 못 들어가겠다. 아이들이 넘어져야 돼요. 2만 번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진 거를 봐주지를 못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내 손이 먼저 가서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할 시간을 안 주고 내가 다가서 받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올 시간을 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가여운 우리로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시겠느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도 벌써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음식물까지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바다를 만들고 그 물속에 영양분 다 담아놓고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행할 바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했더니 앞에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성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도 있었지만, 사다리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담을,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허물어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울 때 마지막 7잔에는 7번 돌아라. 이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일하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일하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순종인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느라고 우리의 삶의 가여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도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장면을 보면 전부 뭐라고 뒤에 후렴이 달려나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너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우와,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거 어떻게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배척했습니다. 왜? 같이 자랐거든. 같이 자랐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골에서 같이 자랐어. 인간적으로 보았지 영적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한지라 이렇게. 근데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배척한지라 믿지 않고 배척한지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으면 더 많은 능력을 공급했을 때 믿음이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릇을 가져와야 담아줄 텐데 그릇이 없어서 담아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똑똑해 보인 듯 싶지만 나 하나의 눈물도 닦지 못할 만큼 가여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잠시 후에는 저 넓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올 때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방법을 주셨고 지금도 방법을 주고 계시고 그 방법은 지금 진행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고 진행의 역사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두바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두바이 25만 명의 인구가 자국민들이 200만을 거느리고 대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연봉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바이에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틀렸지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왕 한 사람이 그 생각을 해서 그 지혜로 자기 백성을 무조건 배불리고 타국 백성들을 일만 하게 만들어놨어요. 뭐가 만든 겁니까?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 나도 지혜에 지혜를 더해야 된다. 그거는 육신을 배불린 거지만 내가 영육간의 배를 불리게 해야 한다. 제자들 교회에 속한 것이 감격이 될 만큼 만들어줘야 한다.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해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다윗이 목동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구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에 속지 말라? 나의 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이걸 사용합니다. 네 같은 죄인, 네가 믿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죄지면서 어젯밤에도 범죄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나의 의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제는 선했지만 오늘 또 악하고 어제 선한 마음이지만 오늘 또 악한 마음이고 어제 긍정이었지만 오늘 또 부정이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총적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 다시 나아오고 다시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분을 붙잡는다면 그분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보선발로 나와서 나를 안으시고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내 딸이라고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 위대한 인생, 이 땅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인생, 그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삶의 승리, 모든 것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